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시모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 옆 사람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제자들이 전할 기쁜 소식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늘나라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나라가 다가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도 없는 살림이지만 제가 아플 때마다 아낌없이 병원비를 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가 자녀가 아플 때는 뭐든지 팔아서라도 병원비를 대서 병을 꼭 치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병을 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몸에 손을 얹고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시다니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멈추는 곳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하느님의 손길로 여러분 자신의 몸에 치유의 은총이 끊임없이 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은총은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리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너는 치유받고 있다. 너는 건강해지고 있다. 건강해진 것처럼 웃어보자. 아하하하. 건강해진 것처럼 얼굴을 밝게 해보자. 건강해진 것처럼 밥을 왕처럼 먹어보자. 건강해진 것처럼 걸음을 활기차고 즐겁게 걸어보자. 건강해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는 이미 건강해지고 있어 하고 믿음 섞인 말로 표현해보자. 우리 주님은 너희가 기도한 바는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알고 기도하라 그러셨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고 내가 하는 기도가 주님 안에서 꼭 들어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용서로 치유해 주십니다. 기쁨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암을 암하고 치료해 주십니다. 위암, 유방암, 장암, 폐암 등 각종 암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불치의 병까지 치유할 수 있는 하느님이십니다. 오래된 상처도 치유해 주십니다. 가슴 아픈 사연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저는 이번 8월 1일 날 메주고리에 성지순례 갑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낫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메주고리의 성모님이 삼성산 모든 신자들의 병을 거두어 가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치유뿐만 아니라 오늘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나라의 잔치회로 초대하십니다.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늘 나에게 속삭여 주세요. 이만큼 좋은 은총은 이 세상에 어디 가도 없습니다. 늘 언제나 숨 쉬는 순간마다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은총이 바로 이 은총입니다. 어디 가서 아무리 기도받고 은총 받았더라도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숨 쉬는 순간마다 나에게 가장 적절할 때 나에게 속삭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주님께서 나라는 은총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결코 지금부터 아이고 나는 부족해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그런 말을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시작. 아이고 부족해 뚝. 몰라 뚝. 아는 게 없어 뚝. 믿음이 없어 뚝. 뚝뚝뚝. 이런 거는 과거에 나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어넣어준 아주 나를 기막히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내가 뭔가 마음 아픈 병든 뭔가 사연들이 나한테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똑똑똑 하느님께 봉헌해버리고 이제부터는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늘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활짝 웃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던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죠. 아버지는 달려가 무엇을 끌어안았어요? 발가락? 목을 끌어안고. 무엇을 맞췄어요? 발가락? 입을 맞추고. 무엇을 껴줬어요?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살 빠진 송아지야,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온 동네, 이게 하늘나라의 상징입니다.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오랫동안 거의 2000년 동안 하늘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늘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거 아니야? 천당.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온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여라 슬퍼한 사람도, 행복하여라 박해받은 사람도 지금부터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었구나 하고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느님의 큰 선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에게만 알려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하늘나라는 언제? 죽은 후에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행복하여라.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2000년 동안 몰랐어요.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온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었구나. 그것을 진복팔lem에서 표현하고 있고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자녀를 반기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여라, 하늘나라를 선포하여라 그러셨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둔한지 하느님은 20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야. 너희들이 언제나 하늘나라를 이해할까? 내가 2000년 전에 이야기한 이 하늘나라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다니 드디어 하늘나라가 지금 가장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필요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슬픔, 이 슬픔이 뭐냐면 배우자가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 또 장친 아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뭔가 식구들이 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병원도 변변치 않고 병 걸리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약도 변변치 못 쓰고 돈도 없으니까.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 있다고 하시면서 그 표지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 의사로서 나는 환자들을 만나러 왔다 하시면서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고 동반하면서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다 하고 선포하면서 마치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와 있어요. 삼성사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표지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립니다. 언제? 숨 쉬는 순간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여기 주의 은총을 받으러 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내리기를 빕니다.
암을 취하는 성령이 내렸습니다. 허리와 무릎을 취하는 성령이 내렸습니다. 우울함을 취하는 성령이 내렸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령이 내렸습니다. 부부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영이 내렸습니다. 자녀들과 소통하는 영이 내렸습니다.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성령이 내렸습니다. 삼성산에 오면 하늘나라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 삼성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주십니다. 우리 삼성산의 악단, 하늘나라에서 온 악단들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성가를 부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성령이 내리십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니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의 기도하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녀가 건강하기를, 자녀가 행복하기를,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부부가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같이 읽어볼까요? 청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좋은 게 뭐예요? 성령. 기쁨의 성령이 내렸습니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기도한 바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작하는 순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줄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의 축복을 오늘 가부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오늘 제1독서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됐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이 차마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에집트의 노예 시장으로 끌려갑니다. 가다가 어머니 라헬의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죽게 됐어요. 죽었던 라헬은 무덤 속에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을 믿어라, 하느님을 믿어라.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해가지고 13년 동안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 큰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희망을 가졌으며
형들로부터 받은 배신감과 상처를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억울하고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막 올라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처럼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희망을 가지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위대합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느님을. 믿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열립니다. 하혈증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 말씀은 모든 우리 어머니들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여러분은 자다가도 일어날 때마다 이 말을 푹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 너를 살렸다. 누가 옆 사람이 푹 건들면 이 말이 푹 튀어나와야 돼요. 외쳐봅시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신앙의 인간 요셉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인간이 아니었고, 가진 시련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느님은 반드시 당신 정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시각에 장애가 있는 분인데, 그분은 평생 동안 이거를 외쳤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비슷한 말이 로마서에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일이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외쳐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든 일이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다. 요셉은 노예에서 마침내 국가의 통치자 대열에 들게 됩니다. 요셉은 환난에도 불행한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닥친 일에 온 정성을 쏟으면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신앙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조엘 소넨버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트럭 운전사가 이 알코올,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전신이 화상을 입게 됐는데, 이분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트럭 운전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면서 완전히 미워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화상 입은 이 몸을 가지고 늘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당한 것은 그것이고 하느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인생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연을 보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에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마침내 구원의 손길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자. 야곱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요셉이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 떨었죠. 혹시 요셉이 과거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혔던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벌을 주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두려워하며 요셉 제발 우리를 용서해다오 하면서 간청을 했는데 요셉은 이렇게 응답하죠. 형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진심 어린 말을 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 대신 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느님 대신에 자기는 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계속 읽어봅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선으로 되돌려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께서는 읽어볼까요? 하느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뭇 백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형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당신이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말씀은 당신에게 못 박는 사람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세대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죽음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염두에 두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죽음,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감당하고 지금도 십자가상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추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느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령 여러분 중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하느님을 굳게 믿고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봉헌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소서 외치면서 끝까지 하느님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